안녕하세요. 잠실 제일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가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라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결국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이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인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기도 생활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말씀 생활과 함께 기도 생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 또 모든 종류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기도 후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과연 바울 같은 분에게도 중보기도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 없이는 우리 기독교는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땅끝을 찾아 나선 4차례의 복음전도 여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13권의 신약성경을 저술한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바울의 업적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독보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 또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사슬에 매어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희 바울의 감옥살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큰 근심과 실망거리가 되었고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당사자인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속내를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 자신도 그 기도에 자신을 포함시켜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요, 능력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지만 그에게도 다른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터놓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그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잠실 제일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귀한 경험이 이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국내외 흩어져 있는 잠실 제1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유학 중인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배움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서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집을 떠나 생활할 때에 상처와 외로움이 커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생각과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잠실 제1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